할렐루야. 해마다 연말이 되면 TV 방송국마다 한 해 동안 빛낸 그 조연 그리고 주연을 뽑아서 시상식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 상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은 신인상 그리고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남자와 여자와 남자의 그 주연상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한 작품이 이루어질 때 없어서는 안 될 역이 바로 조연이에요. 조연. 영화나 드라마의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조연들이죠. 조연이 딱 받쳐주어야 주연이 빛이 나서 크게 흥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연보다는 주연을 하고 싶어 해요.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에 나와서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연을 할 수가 없죠.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 주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조연으로 엑스트라와 같은 삶이어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속담에 사공이 많은 배는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면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우리 자신이 주관하여 우리의 뜻대로 살면 우리 주님이 필요가 없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조연으로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조연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드라마의 최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으로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네가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목수일을 도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소년 시절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 전 지역에 잘 알려진 최고의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교의 제사장으로부터 인해서 세례에 이르기까지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어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혹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혹 이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직접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맞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확인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틀림없이 메시아 하나님 보낸 사람 같은데 메시아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이러한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나 난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은사를 받게 되면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막 모여지게 돼 있어.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 자기도 모르게 신이 돼요. 자기가 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르쳐 가지고 자기가 신 노릇을,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유다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자기의 주장을 다 이게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자기를 솔직히 밝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저 자신이 종이 되었어도, 주님의 종이 되었어도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나의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나를 보게 됐지. 야, 속으로 네가 주의 종이 맞아? 이걸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하고 말씀하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말씀을 딱 하고 나서 딱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잘 기억하고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이 어디 누굴 갖다가 차를 기다린다든가 무슨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는가 누구를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린 시간만큼 지루하는 게 없을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은 더 지루하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과 또 당시에 헤롯 왕 있죠. 또 로마의 황제 무시무시한 그 권력이 있었어도 이 세례 요한은 권력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다름없이 메시아 같은 거예요. 딱이었다. 메시아라고. 라고 믿어져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아니라. 계속 물어요. 확실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렇게 솔직하게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역할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이것이 곧 장인 정신이다. 도자기를 만든 장인들은 우리가 봐서는 멀쩡한데 약간의 티 하나 있으면 빵 깨버리잖아요. 이게 자기만의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주관이 있는 거죠. 자기가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는 정신, 장인 정신. 보통 사람들은 잘한다고 붕 띄워주게 되면 처음에 이게 아니야, 뭐야 아니라고 하면서도 와 이렇게 우쭐대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이 약한 마음을 붙잡고 꼭 꼬드겨 가지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에 보면 거만한 눈, 그러니까 교만을 하나님 싫어하죠. 거만하다 이거죠.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흉기를 꾸미는 마음, 나쁜 일에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한과 이간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중에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2-3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만을 떠나서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거짓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마귀와 같은 급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를 씁니까? 마귀를 퇴치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퇴치시키는 목적으로 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가짜 뉴스가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아주 판을 쳐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사진도 가짜로 다 합성하는 기술이 됐어서 꼭 틀림없는 진짜같이 보여요. 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가짜가 진짜를 이겨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데 뭐 그래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쭉쭉 멀어지고 가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다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히 교회나 자영업을 하는 그 식당 또 커피숍 등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수들 중에 가수의 왕, 가왕이라고 한 나훈아 씨는 테스형을 불러서 큰 감동을 주었어요.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항상 작은 방에서, 아주 작은 방에서 살아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은 왜 이렇게 작은 방에서 사느냐라고 물으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이 작은 방이라도 청결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찾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시대나 오늘날이나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찬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대적하고 절대 긍정, 절대 진리, 절대 진실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하니라 말씀합니다.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세례 요한이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해. 자신에게 쏠렸던 모든 관심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최근에 등장한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라고 하죠. 이 말이 한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보통 선당후사라고 말을 하는데 선민후사라고 말을 했어요. 선당, 먼저 당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분은 선민후사,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사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참 그게 당을 초월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섬기겠다라는 뜻의 포부의 그 말하는 것이 참 신선해 보였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염되지 않는 정치인이 나와서 신선해 보였어.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청문회를 하듯이 혹시나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계속 의심이 든 거예요. 확실히 알려고 그냥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사두개파 또 사내들인 공의의 그 조사단을 보내서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솔직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진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면 뭐와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모든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더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하겠다라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인공, 내 자신이 주인공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도 나이를 따지고 선후배 기술을 따지고 또 학위를 따져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대 유명한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을 기꺼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잡이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라 소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는 것인데,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이 소리와 함께 말씀, 말씀과 소리, 소리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소리는 세례 요한인데 말씀과 소리,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요한복음은 말씀이 소리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미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아직 인생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소리의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소리로 들렸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실체를 들으면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도 더하거나 빼지를 않고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소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난 자녀 아들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이만한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네가 누군데 세례를 주느냐라고 묻습니다. 25절. 또 물어 가라사대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선언하자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세례를 주는지 궁금해서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 믿음이 아닌 불신자들은 과거지향적이에요.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데, 옛날 네가 그렇게 했잖아. 자꾸 과거를 묻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과거를 묻거나 따지질 않습니다. 지금을 중요해요.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과거를 끄집어내요.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항상 과거에 헤매가고 도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 악한 습성을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이런 연결고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부 잘라내기 빡 잘라낼 줄 믿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에서 미래 지향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과거는 무시하지 않고 거울로 삼아야 돼요. 과거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러나 과거의 한 말이나 행동을 물고 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23년 이제 오늘이 송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어. 과거에 헤매지 않고 과거에 묻혀서 과거에 아주 떡지떡지 묻혀있는 과거의 그 모든 안 좋은 기억은 오늘 이 시간 싹 사라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으면 될 텐데 청문회를 하듯이 과거 지향적으로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 내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라고 자꾸 이렇게 과거 지향적으로 또 아닌 사람이 왜 이런 거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시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시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며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쯤 좀 되면 내가 주연이다 라고 뻑일 텐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높이고 자기는 끊임없이 조연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 주인이 바깥에서 애출해서 돌아오면 그 종들이 주인의 발에 그 신을 묶었던 신발의 끈을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주연을 높이고 조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쏟아졌던 모든 관심과 인기와 환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것이야, 나한테 그러지 마 라고 우리는 손살에 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야, 주님 거야, 주님께 영광, 모든 것 주님께 영광 해야 돼요.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린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셨지만 새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2023년 마지막 날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새해 대망의 24년이 시작이 돼요. 올해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꿈을 꾸시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천수를 다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고로 불행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사람이 운명 직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이것이 궁금하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 2개가 무역회관이라고 하는데 그 무역회관을 테러들이 테러를 벌여서 무역회관이 무너졌을 때 그 건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말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라는 말이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가족에게든지 지인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전화를 해서 그동안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잠시 후면은 이제 목숨이 끊어질 상황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죽기 전에 전파를 통해서 소리로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소리를 우리는 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주연을 꿈꾸고 태려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조연을 자청해서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즘 범법자들이 수사를 받을 때 이제 검찰청 그 포토라인이 있는데 거기 서서 하는 말은 거의 100% 가까이가 다 헛소리,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솔직하고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2024년도에도 살아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을 통하여 2024년 새해에도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시는 세례 요한처럼 정직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